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네, 정말 여러분이 이 새해 행복한 한 해, 또 행복한 한 주,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할 때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구나. 전에는 여러분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온상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막 언론에서 떠들고 좀 마치 그런 식으로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간다는 것이 사실은 위축이 되는,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그런 경우가 이 아이에게 있나 보다 생각하고는 간절히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격려를 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맨날 지각을 하고 야자 빼먹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선생님한테 혼이 나고 꾸중을 들었는데 이 아이는 자신이 핍박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지 이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놈이 이래서 되겠나? 이 말을 했다고. 자기가 마치 핍박을 받느냐. 네. 근데 사실은 이 아이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신이 핍박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징계를 받은 것입니까? 징계죠, 징계. 자기 잘못으로 혼이 난 건데, 그런데 말이죠.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징계와 핍박을 구분을 잘 못하시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핍박을 받느냐, 이것이 마치 내가 십자가를 지느냐,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도 아니고 여러분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잘못으로 여러분 받는 당연한 징계고 대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고난을 받는데 이런 고난은 받지 말라는.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악행을 범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받는 고난,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고난이죠. 이런 고난은 받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 있고 나에게도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이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여러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의를 위한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게 어떤 핍박이고 박해일까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추상적입니까? 이건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하니까 이 땅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 이 땅에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진정한 샬롬과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결핍이 없는 거예요. 결핍이.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결핍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결핍이 없는 충족되어진 그런 상태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샬롬이 깨지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강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샬롬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샬롬이 흘러가도록 만들고 그런 자가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샬롬이 흘러가고 그 샬롬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들도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외롭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흘러가도록 하고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이 내 옆에 있는 자들을 돕고 섬기고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이고 폭넓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주변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주시는 샬롬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국가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이 비록 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와 공의가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이 많은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한 사람, 이웃을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 여러분 베풀 수는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렵게 되고 이 땅이 선하게 되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땅을 다스리고 더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들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먼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이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을 돕고 섬긴다 할지라도 나라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엉망이고 정치가 엉망이고 나라 경제가 막 흔들리고 힘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한두 명의 사람들을 돕고 섬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멀리 보고 크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넓게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위정자들이,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바르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많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 우리 각자가 이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뭐 아주 큰 일, 위대한 일, 대단한 일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누굽니까? 인자는 사람을 인자라 그러죠.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뛰어넘어서, 내 주변을 좀 더 뛰어넘어서 넓게 이 나라와 사회가 여러분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헌신하고 그 공의를 위하여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어느샌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개인주의화되지 않았습니까? 개인주의, 개교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산업이 잘 되고 내 교회가 부흥하면 된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여러분 공적인 일에, 여러분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런 일에는 등한시하고 관심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는 등한시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이 사회가 더 여러분 아름답고 발전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이 사회가 더 어두워지지는 않았는지, 더 타락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다의 염분은 여러분 3.5%랍니다. 3.5%의 그 염분과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정화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한국, 이 대한민국의 인구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분 3.5%만 있어도 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 사회가 달라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소금처럼 이 땅에 녹아서 스며들고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마치 녹지 않아 계속 쌓여가는 소금산처럼 되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큰 건물을 짓고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요. 여러분, 무리. 관중에 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때에 여러분 진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이 땅이 공의롭게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세요. 이런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샬렘이잖아요. 샬렘의 도시예요. 샬렘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예요. 이 평화의 도시라고 말을 하지만 말은 평화의 도시인데, 말은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인데 정작 평화는 없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그 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절비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던 거예요. 다 같이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뜻을 추구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고, 다 같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여러분 길을 다니고 자신의 일에 분주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한 사람이도 공의를 찾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의 어떤 유익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일도 여러분 서슴지 않아야 바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두 번째는 여러분 또 의미는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라고 드러내었을 때에 여러분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왜? 사회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에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꼴통이 들어왔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드러나는 불이익과 어려움과 여러분 욕을 당할 때가 있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표를 안 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에 여러분 욕을 당하고 핍박과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걸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왼쪽으로 갈 때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손해를 당할까 봐 그냥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핍박당하기 싫고 욕 들어먹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왕따 당하기 싫고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했던 자들, 황제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서슴없이 얘기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됐던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알고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온다고 얘기하죠. 박해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경건하게 살면 잘 돼야죠. 경건하게 살면 손해보지 않아야 되죠. 경건하게 살면 사람들이 칭송하고 박수를 쳐야죠. 경건하게 살면 형통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자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박해가 전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냥 감사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를 안 믿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정말 복음을 전하지도 않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칭찬을 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자녀면 아들이면 상속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가 회사를 일구고 기업을 이끌고 여러분 그렇게 회사를 이렇게 성장시켰습니다. 왜? 이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이 이제는 장성하게 되어서 아버지가 불러요. 아들아, 이제 이 회사를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자. 이게 다 너의 기업이 아니냐? 앞으로 너의 것이 되지 않느냐? 땀 흘리고 같이 일을 하자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힘든 거 싫어요. 저는 뭐 어려운 거 저는 싫어요.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때가 돼서 그냥 유산만 물려주세요.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이것이 나의 기업이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면 함께 아버지와 고난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수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는 전혀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받으려고 하지만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도망가고, 하나님 복음 받기를 원하는데 저한테 이런 거는 시키지 마세요. 저한테 이것은 요구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합니다. 영광은 받으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신보입니까? 이게 무슨 신보죠? 모르십니까? 도둑놈 신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장미를 사랑하십니까? 장미를 사랑하시면 장미에 있는 가시도 감수해야죠. No cross, no crown 이란 말 아시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죠. 그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내가 누릴 유업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고난도 받고 여러분 어려움도 함께 당할 각오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게 이상하죠. 왜? 앞에도 있었어요. 앞에도 이 복을 얘기하셨는데 또 마지막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을 차지하는데요, 천국을 소유하는데요,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부차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을 소유하더라도 똑같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요,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여러분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호텔에 불이 났어요. 아니면 아파트에 여러분 불이 났어요. 자다가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불길을 헤쳐가지고 여러분 그 가스나 아니면 그 뜨거운 불길을 피해서 사람들이 난간에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막 뛰어내리잖아요. 불길이 확 번지니까 뛰어내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겨우겨우 해가지고 여러분 구조 사다리를 통해서 겨우 여러분 그 피신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밤중에 여러분 급하게 나오니까 그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옷바람으로, 어떤 사람은 잠옷도 입지 못하고 팬티 바람으로 튀쳐나와가지고 여러분 겨우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모습과 예를 든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겨우 구원을 받아도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천국 가요. 천국에 저와 여러분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가게 되어져 있어요. 천국을 가지만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부끄럽고 죄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분 영광스럽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급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됐지. 제가 뭘 또 바라겠습니까? 아무 욕심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봐야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이 땅에 우리의 호흡이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아침에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여러분 정말 먼지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샬롬과 우리의 진정한 삶을 어디를 우리가 사모하느냐 하니까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속히 오고 싶어 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의 말씀은 속히 오고 싶었는데 왜 속히 오고 싶어 하시나요?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겠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내가 속히 온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더 속히 오고 싶은데 내가 네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주시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싶으셔서 그들을 칭찬하고 상 주셔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속히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십니까? 그 상을 일한 대로 상 주신다. 일한 대로 상 주신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이름도 없이 말도 없이 열심히 주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에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일을 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그 기관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안 한다고 여러분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뭐 교회에서 여러분 월급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요 월급을 받아요. 사례를 받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여러분 주를 위해서 그냥 헌신하시잖아요. 자발적으로 헌신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일 안 한다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말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정말 귀하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귀한 일이지만 정말 박수 받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막 굳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높이고 이러지 않아요. 자기가 복 받을 일이고 자기가 상 받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주를 위하여 여러분 욕을 당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땅의 복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직접. 보실래요?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버려야 된다니까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그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일에 내가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둘 때에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복을 받되 100배나 받고 내세에도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100배나 받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이 또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되 더 확실히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에서 상이 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을 때 즐거워 기뻐하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시고, 고난의 자리에 도망가지 마시고, 주춤주춤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나귀 주인에게 가서 그 나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어주는 거예요.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복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여러분이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눈물 흘린 대로, 욕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시고 하늘에서도 하나님 주신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